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성령으로 불타오르다가 너무 뜨거워서 대한민국 전체의 봄을 빨리 맞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봄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복되고 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가 흘러넘칠저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같이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 써 주시오며 크게 써 주시오며 다만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이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지는 시간, 능력 받는 시간, 은사 받는 시간, 오늘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와 아픈 것, 특히 여자분들의 내분비 계통이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뼈마디 관절골수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드려는 헌물 위에도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선포하였을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걸 은혜 은총 가운데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얘들 안녕. 오늘 보면 말이에요, 목소리가 예하, 라엘이, 그 다음 서준이 목소리 제일 커요. 무언가 은밀하게 말이에요, 탐정소설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절대 옆에 안 보여주고 무언가 열심히 쓰다가 찬양 나오면 말이에요, 아멘하고 오늘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 며칠째 그러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뭐 여기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이에요. 그 가은이, 한비씨도 있고 서연이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인사합니다. 자, 서로가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얘들 안녕. 예, 또 은혜 언니 안녕. 혜인아 안녕. 자, 성령 불 받으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이에요, 은혜로운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타 교회 분들이에요. 그 사역자 분들이 많습니다. 사역을 잘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만 명 인도하는 담임 목사인가? 왜 이런 상담을 해주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0만 명 인도하며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리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머리에 흰머리 나신 분들 말이에요, 스트레스 좀 덜 받아라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흰머리는 말이에요, 멜라토닌 색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복 안 됩니다. 염색 자주 하면 또 머리털 망가지죠. 어떻게 하느냐?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냥 머리 깎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좌우에서 주변 머리 좀 자르면 말이에요, 주변 머리는 없어져도 말이에요, 흰머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수리에서 말이에요, 나오던 흰머리들도 말이에요, 조금 말이에요, 신경 쓰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머리 주변 머리 잘라버리면 패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한번 외칩니다. 나는 살이 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손 들고 손 들어보세요. 아멘. 나 살 쪄야 된다. 자, 살 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따라서 예수 필요 5kg 이상 5kg 이상 이번 달까지 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따라 살찔지어다. 이거 말이에요.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런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같이 선포하였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그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그 아들이 지으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영생이 다가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년 동안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렸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그 상태에서 물론 가난하게 되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들 구원해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 역사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지 않으니까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충만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냥 가난인 거죠. 빈곤해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말이에요. 올 2026년도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달려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생겨났다 그러고 말이에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말이에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영상이 SBS 뉴스고 JTBC 뉴스를 이렇게 합성해 놓은 것인데, 딸기업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딸기를 못 사 먹는 분들도 있는데, 딸기업자들 산더미같이 딸기를 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중국산 냉동 딸기가 30%에 들어오기 때문에 딸기도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있죠. 배추 농사, 무슨 무 농사 이런 거는 농사 짓기 전에 자 여기 이렇게 갖고 수확하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딸기 농사 이걸 이렇게 가지고 미리 임대를 하니까 10억을 주고 다 사버려요. 그럼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여러분 빵 만드는 회사들이 말이에요. 이거 딸기 재료들을 싹 가지고 갖고 맛있게 해주면 말이에요. 그걸 다 팔아서 이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데 30%니까 도저히, 중국산이 냉동 딸기가 30%니까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공짜로 나눠주지, 나눠주려고 그래도 차로 싣고 실어 나르는 비용조차 아까울 정도로 가격이 다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밭주인이 전화합니다. 사장님 딸기 사셨는데 우리 농사 지어야 되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밭주인은 이미 그 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에도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다 마을 입구에다 산더미처럼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입장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나는 5kg 이상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살 빠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웃으면 이게 말이에요. 사례의 웃음이 돼버려. 이런 뜻이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아멘 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예스가 되고 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 빠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한량없이 기름 부어줘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배가 말이 꼬르륵 하면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과거에 먹었던 떡볶이가 생각나고 치킨이 생각나고 먹어야 된다 이러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갑자기 말이에요. 그날만 배고파요. 그날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탄수화물 중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기 시작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2, 3kg 빠지는 것은 2주 안에 빠지는 것은 정량인 거죠. 2kg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6명을 호명했으니까 교회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럼 크게 외치세요. 아멘. 자, 더 크게 시작. 여러분들은 아멘을 오늘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생명 기운이 나타나서 오늘 저녁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이 전해 들을 때, 말씀이 한번 전해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지나간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순종하게 될 때 영생의 복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뭐 또 몸이 피곤하여 졸거나 상관없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말씀이 전해져야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암송하고 쓰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을 딱 붙잡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진흙밭에서 말이요 마차바퀴가 마차가 지나갈 때 마차바퀴에 여러분 깔리는 것을 보고 박살나는 것을 보고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자가 여러분 영원한 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복종 훈련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학대 나왔다고 하는 어떤 인생들은 말이에요 미국에 2주를 갔다 왔더니 퓰러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데 요런 가짜들은 사라지고 말이에요 2주 전에는 말이에요 그냥 같은 전도사였는데 2주 뒤에는 박사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박전사님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박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런 인생들은 성령님이 그냥 박살내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왜냐 말씀을 변개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변개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주변에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말씀 앞에 그저 바로 서서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사랑으로 전진할자다. 그럴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자, 준비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자여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날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절망이나 상관없이 자 따라하세요. 나는 살 빠집니다. 반대로 나는 살찝니다. 어떤 분들은 살찌는 분 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따라하세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집안의 병들이 있어요. 그 병들도 어떻게 하냐? 치유됨을 선포했으면 나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1년 걸리고 2년 걸려갖고 그 병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이 있으면 3년 뒤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의사가 이미 얘기하였는데 1년 2년 만에 3년 만에 해결되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3년 만에 해결되어도 여러분은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는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에 죽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자손들이 천대까지 받는 복을 내려놓고 제사의 영을 끊어주니까 제사의 영은 우상의 영인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하는데 말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남겨놓고 가는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리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가나안의 영이 떠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거예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까? 그럼 먼저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을 다 맡겨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머리에서 지진이 나면서 번개가 치면서 과거를 회개하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충만하게 말이에요. 부욕해 되고 민족에 구워줄 만큼 부요가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요를 다 걷어차버렸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가 모든 걸 자극합니다. 모든 중심을 잡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만 잘했으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날아드는 성령의 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예배 때 한 번이라도 진실로 아멘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더라면 여러분 손에선 일은 떠나지 않고 일은 맡겨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니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성삼위의 복이 임하여 부욕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욕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 입에서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복권 사야지 이런 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복권 사야지 이 소리가 나오면 모든 부흥사 목사님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던 인생들아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에서 복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보십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비밀을 여러분이 다 깨달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 35절 뒤에다 에베소서 1장 22절 24절 이렇게 하달 표시해 놓으면 돼요.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 흘러넘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론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형통의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말이에요, 뭐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이런 사이비 짓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에요, 절약 못하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이런 인생들이 교회 건물만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데, 건물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전 건물, 복의 처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예?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인생들이 와가지고 무언가 기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인생들이 가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어요. 들판에서 하겠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하겠어요? 골라 하고 있는 동대문에서 하겠어요? 떡볶이집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그 아들을 두신 곳,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 복의 처소. 그러나 이것이 말이에요, 15평짜리 군용 텐트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벽돌만 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외치세요. 장의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공장이었어요. 여러분, 공장문을 확 여니까 저기 이훈자건 앉은 그 자리에 말이에요 막걸리 병들이 몇 개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방수한다고 방수 녹색 타일이 쫙 쳐져 있고, 아이들 롤러스케이트 타면 딱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인테리어 업자에게 나중에 준다 그러고 인테리어 시작하고, 목사님 안수식은 다가오니까 뭘 했느냐? 돗자리 깔고 말이에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있는 의자는 몇 번 업그레이드된 의자야. 여러분들 의자는 몇 번 업그레이드, 처음엔 장의자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중소업체에 다니면서 그 몇 개 골라다 놓고 나중에 단체로 마칠 때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돈 8만원씩 내어가지고, 뭐 8만원인지 그 정도 내어가지고 하나씩 사가지고 장의자 깔고 거의 10여 년을 여러분 그걸로 예배 드리다가 이 의자로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나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의자가 뭐 불편하니 뭐 의자가 어떠니 이런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 자리에 순종이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간 자리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교회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 건물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호적을 둘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고 남보다 주먹도 세지 않고 힘도 없고 야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그런데 공부는 더 못하고 그래야 간신히 말이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써주지 않고 저기도 써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무언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버지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사랑의 장소,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떠들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회파하면 성령을 회파하고 말씀을 회파하니 순종의 영이 떠나고 순종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에 은혜가 다 쏟아지면서 마귀의 작전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마귀에게 눌리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수가 조금 연약하게 작을 때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질적으로 부흥되고 그리고 양적인 부흥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두 사람이 1000을 당하고 서너 사람이 10,000을 당하면서 채워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임재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기 시작할 때 영생의 복을 줘요. 영생의 복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들어오고 존귀가 들어옵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 크게 읽으시기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참고 선을 행할 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썩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건 나에게 영원한 성공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성공이 주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넘어지고 자빠져도 어차피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나는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인생 성공하였습니다. 인생 성공하였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요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질문했을 때 완전 죽은 이런 표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완전 죽은 물질도 돌아옵니까? 네, 완전 죽은 물질도 돌아와요. 새끼 낳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반성시키고 여러분들한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훔쳤던 인생들 돌아와서 반성하고 회개하여 그 사람들에게는 영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물건이 돌아오고 일석삼조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아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여러분들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청갑절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십니다. 성령으로 다가오십니다. 영혼의 양식을 들고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 통하여 여러분이 아멘하기 시작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순종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 이건 뭐냐? 복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에 번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성령의 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형성되냐? 양날의 검을 가진 성령의 검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49편 6절로 보세요. 6절. 자,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서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소리가 나오죠. 입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와요? 진동으로 펑펑펑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으면 어떠냐? 말씀 앞에 우리가 소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 한쪽에는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옆에 찬양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 예아 라헬이 서연이가 바로 말에 이런 구절들 나올 때 자꾸 쓰기 시작하고 이러는 모습들은 말이에요. 아멘의 현상들이에요. 아멘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하면 동의합니다. 그 뜻을 따릅니다. 그 뜻에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이런 뜻을 자꾸 아멘으로 외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과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 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 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설교가 쉽다 어렵다 이런 표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함께하면 말씀이 술술술 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듣는 복이 있어서 말씀이 술술술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술술술 풀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씀이 열리는 주의 종들은 어떤 미혹의 역사들도 이기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아서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종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2절로 보세요. 잠언 20장 12절. 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잠언 20장 12절. 그동안 읽고 있었습니까? 크게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귀도 눈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어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귀를 설명합니다. 귀를 지어줬다고 얘기한 뭘 하라고요? 말씀 들으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인생이 허망해져요. 허망하게 하는 가짜들이 사라지고 공허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귀는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고 심어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심어진 귀가 마귀와 대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총명과 성령의 은혜로 말씀 전하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에요.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우리의 속사람을 나날이 강건하게 합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능력과 권세와 강건함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말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오늘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마저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양치기에서 전 세계 부자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 어린 자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양치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대관령의 목동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여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 아니면 그만이고 받으면 좋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면 시편 18편 1절로 자 시편 18편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마귀야. 내가 부자 된 걸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쉐마 교육시킬 때 오직 하나님만 알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 외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서가 함께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집안에서 땅의 저주가 사라요. 땅의 저주는 가난의 저주예요. 가난의 저주가 사라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집안, 사랑의 능력 있는 집안에 부여를 허락합니다. 그럴 때 바다의 풍부하여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저다. 이 더러운 마귀야 가난한 영아 떠나가라. 그럼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양치기였죠. 그 다음 장군이 되죠. 그 다음 도망자죠. 그러고 바로 황제가 됩니까? 7년 반 동안 헤브론의 왕이 되었어요.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절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 땅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 이쯤 되면 요압 같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삼촌이 황제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 그 시점에 여론 신앙으로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에 황제가 되어 부요가 모두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노릇 하는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로 계속 생각하세요. 법원, 학교 이런 것이 다 정립이 돼요. 또 요압이 딱 생각할 때 말이에요. 황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 모든 게 우와 다윗 삼촌 그가 되니까 내 것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막 충동질해요. 이럴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였던 어떤 일이 벌어나 결정적인 것이에요. 주의 종들 요거를 체크하세요. 원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엘리 사사 시절까지는요 전쟁만 하면 블레셋에서 파손된 병사들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윗 군대는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본 엿가락 이렇게 있죠. 엿가락 같은 칼이에요, 여러분. 그 청동 구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연약해요. 철에 대한 여러분 철에 대한 비밀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부러지고 칼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건 스파이 부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블레셋에 파송합니다. 파송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철의 비밀을 깨닫게 이걸 하는데 7년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는 뭐 언약궤가 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와 언약궤 여호와께서 오셨다 이러고 그러고 막 용기 백배하여 뛰어가는데 칼에 다 블레셋 군대 칼에 다 맞아 죽어요. 창에 다 찔려 죽어요. 칼길이 부딪히면 어떠냐? 이스라엘의 칼들이 엿가락처럼 막 휘어지고 나무처럼 잘려져 나가요. 왜 이러느냐? 어느 날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고는 이스라엘이 폭격하는 그곳에 오늘 없던 민족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오부족 연맹체 5명의 왕을 두고 연맹체를 만들어버려요. 왕이 5명이에요.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버려요. 무슨 이유인지 국가가 망해서 도망을 왔던 화산이 폭발해갖고 탈출해서 왔던 그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었어요. 칼이 얼마나 단단한지 말이에요. 이스라엘 칼 100개 하고도 그 한 자루를 안 바꿀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딪혔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것이 이 상태로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어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할 건 뭐냐? 신실하게 노력했어요. 칼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검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도 검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성령의 검의 비밀을 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 때 이미 풀렸어요. 양날의 검임을 알게 되었어요. 무쇠보다 더 단단해요. 다이아몬드도 깨트릴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그런 검이 들어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6개월 뒤에 이스라엘의 황제 되었던 자가 내려오게 되고 암살당하고 당연히 다윗이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고 그 칼들을 들고 전쟁하러 가니까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도 말이에요. 시간마다 단계가 있어요. 연단 받아야 될 시간이 있고, 반복 훈련해야 될 시간이 있고, 재생 받아야 될 시간이 있고, 마지막 사건은 뭐냐? 종교의 영을 넘어서서 말씀 앞에 순종 훈련이 마지막까지 돼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이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큰 자리로 불러주시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바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교회가 말이 해파당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파송의 역사나 사명의 역사도 동시에 사라지는 걸 알고 교회를 사랑하여 형통의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동일한 얘기들. 요한일서 5장 12절. 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밑에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요, 산 목숨이에요. 산자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돼요. 이거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이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위해서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지옥 갈 백성들이 자꾸 천국으로 돌아섬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읽어보면 와,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이 생각이 나는 것.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마저도 여러분이 뭘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인지,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천국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일을 주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끊임없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름이 첫 번째 성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혈 따라 함께 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성호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자, 따라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외쳤던 단어들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성장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말이에요, 지구가 없어지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런 사고 치고 저런 사고 치고 말이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남들에게 말이에요 욕이나 얻어먹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러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모두가 나를 포기하였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에서 끊임없이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들 돕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제가 표현했으면, 지구가 반쪽이 나왔고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영으로 가난하였던 이 가난의 우상과 여러분 완전히 단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 육신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부터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따라하세요. 교회 생일입니다. 따라서 해피 버스데이 Happy birthday, 아워 처치. our church. 우리 교회 생일도 언제냐? 사실은 4월 25일인데 초대교회 생일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회파하겠어요? 교회를 회파하면 성령님을 건드는 것이 되고, 성령님을 건드시면 징계가 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빈곤의 악순환, 영적의 빈곤의 악순환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령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알고 성령이 한량없이 임재 가운데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외치세요. 아멘. 이 모든 걸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강렬하게 말씀으로 임팩트하게 부어줘서 우리 어린 자들 앞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타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물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